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까지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은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 한 가지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은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인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어, 믿음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전뱅이를 지난번에 이 베드로가 고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고쳤느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고쳤느냐,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다 사용을 했겠지만, 먼저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였어요. 먼저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그런 남에서 안전뱅이를 감히 그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이런 은사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믿음의 은사도 사용을 하지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죠. 예언도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할 것인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병드는 게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병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 가면은 병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이 사랑의 은사 외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병이 들고 우리 안에 병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째 병이 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아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병 고치는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느냐, 그걸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을 고치게 되고, 자기가 없다고 손을 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날마다 남한테 병 고쳐달라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내게 줬는데. 그래서 그걸 첫째는 잘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고, 그냥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보다는 간절히 간구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도 제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러지 않고 집을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제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이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하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죠.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도 먹석하고 기도해 준 저도 이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낫죠?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앉아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솔직히 낫는 경우보다는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줬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걸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파봐요. 또 자기 가족이 그렇게 병들어 봐요. 이번에 나도 이빨이 지금 아파서 오늘도 치과에 이리 가야 되는데 이 며칠 막 앓이는데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리 아프면 진짜 살겠나 싶은데, 아니, 이 이빨 좀 아픈 데도 있는데, 치욕은 어떻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아프면은, 저도 저희 아내가 2009년도 유방암이 이렇게 걸려서, 진짜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또 작년에도 제 아내가 난소암에 걸려서 목에까지 복수가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도 2009년도 그 유방암도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가 그 암병동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진짜 사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저도 그러다 참 많은 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는, 그러면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이 능력이 달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작은 병을 들었을 때는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은사를 받았는데도 달라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서 병을 고치는 게 적은데 어떤 사람은 확실히 고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앉아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어떤 목사님 손을 들고 탁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연구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사람들 20% 내지 30%밖에 안 났더라는 거예요. 70% 내지 80%가 안 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나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70% 내지 80%가 왜 안 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20% 내지 30%가 낫는다. 그래서 나는 20% 내지 30% 낫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거다. 은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세계적으로 이 치유사회가라는 그
프란시스 헌터 부부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는데 1000명을 기도해 주는데 2명 나았다는 거예요. 998명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1000명을 기도했는데 2명 났고 998명이 안 나면 보통 사람 그만두는데 계속,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이분들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정말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가 있죠. 내일도 앉아 우리 교회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과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이게 사모해야죠. 그리고 솔직하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요 피곤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좋은 것보다는 병든 사람이 유익을 입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을 치유받지만은 기도해주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탈진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아야죠. 주님도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요. 배 고물에 탈진을 하시잖아요. 그냥 잠든 게 아니에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가서 몇백 명씩 안수해 주고 나면은 호텔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아침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넥타이를 메고 있지? 이렇게 생각, 맞다. 어제 저녁에 그 기도해주고 새벽까지 기도해주고는 호텔에 와서 이 넥타이 끌고 이게 옷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야. 피곤해요. 솔직히 내일 같은 날도, 지금도 제가 주일날 서울 갔다 왔죠. 어제 대전 또 갔다 왔죠. 어제 밤늦게 갔죠. 오늘 또 그랬죠. 오늘 저녁에 또 집회에 있죠. 내일, 아이고, 제가 어떤 때 생각하면 참 편하게 살기는 걸렸다는 생각이 들. 그러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죠. 말씀 한 곳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이 18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여기서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여기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은,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나 이 사역하는 장로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는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치료해도 내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치료되면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아니죠.
치료하고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왜 치료하고 왜 치료를 안 하는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도 감사하고,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병을 10번이나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는데도 치료 안 해주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믿고 손을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기보다는, 그러나 목사들은, 사역 장로들은, 이게 남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병 고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참 기도하면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셔요. 그리고 또 안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뭐 그걸 어떻게 하지, 뭐 그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강구는 그랬는데, 이 의인의 강구는, 이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목회자나 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 병들 때 믿음으로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줘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뒤에 또 하겠지만 능력 행함의 그런 은사들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이 산타 가부의 아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산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받아야 하기보다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요, 우리가 사모하고, 이 땅에 진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아파봐요. 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아플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요, 지금 제가 있는 사역을 이렇게 해가기가 힘든 거예요. 참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요즘도 새벽마다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그런 병철로 너무나 기뻐서 헌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막 새벽 12시 한 반이나 됐는데 전화를 한 것 같더라. 저는 그때 전화를 무음으로 만들어서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통화하려고 그러는데, 병든 사람들이 치유된 간증들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SNS로 영상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살리면서 영인 유금,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말을 보내어서 위경에 있는 자를 고치신다는 거야. 이 믿음의 기도,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유튜브로, SNS로 보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나눌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병 들면은 다 병원에 가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어놓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의사도 약도 이제 병원의 그 모든 의술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 첫째는 병이 들면은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치유해 주시면 아멘이고, 근데 그 다음에는 치유가 만약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병원에 가라고요. 가서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니 병원에 가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그러다가 더 큰 병을 키우고 문제를 만나는 걸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는 병원에 꼭 가지 마거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면 가지 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준 일반 은총을 사용하라고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사도 의술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약이 우리가 한약 신약이 다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바르게 먹고 또 바른 식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래도 병이 들어요. 그럴 때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해 주면 아멘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없으면은 또 일반 병원도 이용을 하고 의사도 이용을 하고 또 약도 이용을 하고 우리는 이걸 선용해서 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